할렐루야. 우리 빛과 함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힘차게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온 세상 창조주를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고백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를 그 십자가의 깃발을 든 군병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것입니다.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 마지막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왕노릇 하라고 그 왕의 권위를 맡겨주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두 손 높이 든 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주의 기쁨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창조해 주신 질서와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기 위해 모인 빛가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기다림을 잘해야 된다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오신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과 생각을 경건하게 하고 깨끗한 잔치복인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 왔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세상의 유혹과 환경 속에 무너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로 속이 원하오니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잘 준비하여 재림을 맞이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마땅한 줄 알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입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의 삶들이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질병과 싸울 수도 있었으며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며 꿈을 꿀 수 있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많은 계획과 노력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삶 속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축복의 동료들이 다 되는 빛가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꿈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름 상경학교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청소년 아울리치 수련회까지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받은 성령의 불씨가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 한반도에 부흥의 열매를 일으키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이 되어 복지국가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접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유종자들이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어 올바른 정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성숙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하루빨리 성전들을 밟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짐이 선포될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강단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가운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담임 목사님,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을 믿고 서울대 부흥을 목놓아 부르짖으며 달려가실 때 하나님이 친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주시며 시기하는 이가 절대 없게 하시고 주변에 돕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에서 선포될 때 병자가 낫는 치유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강건해지며 재정이 돌파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사 성령의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지자 대원 모두가 한마음한 뜻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대원들의 건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월은) 수련의 달이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입니다. 예배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교육부 여름 행사 보고의 밤으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 민족과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주제별 성경 연구로 블레싱 성전에서 드리며 금요 심야는 밀린 기도의 밤으로 홀리 성전에서 드립니다. 서울 대부흥을 위한 특별한 성회들이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합시다.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대회 권역별 기념성회가 2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선안 목자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입니다. 2023 노원구 기독교연합회 부흥성회가 28일 월요일 저녁부터 30일 수요일 저녁까지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순복음 노원교회입니다. 성막으로 성경을 말하는 심령 대부흥성회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9월 3일 주일 저녁부터 6일 수요일 저녁까지 주일 저녁은 7시이고 월, 화, 수요일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9월 10일 주일 저녁에 출발하여 14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생명 벅론교회 공원예배, 마을잔치, 어린이 운동회, 벽화 그리기, 부재 신방을 진행합니다. 참가 문의는 행정사무실 또는 이현우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회 감독기 2023 청소년 풋살대회 안내입니다.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도봉산 호원 풋살장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출전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위아처치 정기예배가 26일 토요일 오후 7시 블레싱 성전에서 있습니다. 날마다 진행하는 전교인 말씀 읽기 프로젝트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빛가운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하나,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꺼주세요. 예배실, 식당, 소그룹실을 지나가다가 불필요한 전등을 보셨다면 한등 끄기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둘,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셋, 엘리베이터 운행을 줄여주세요. 가까운 층을 가실 때에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줄이고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계단을 이용하시면 건강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얻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경의 권사님의 장녀 소연 양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더 컨벤션 잠실 교통회관 1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40분입니다. 윤기일 안미자 권사님께서 복권 판매점을, 최정봉 성도님께서 별내 화로 30을 개업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귀하고 복된 빛가운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무더위 잘 이기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8월 수련의 달인데 우리 교회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모든 캠프, 성경학교, 아웃리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참석했고 또 좋은 열매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 목자들 앞장서서 수고해 줬습니다. 큰 감사를 보내고 오늘 저녁에는 교육부 여름 행사 보고의 밤 예배예요. 모두들 좀 다 나오셔서 우리 사회가 지금 동물의 왕국 돼 가는 것 같죠? 동물의 왕국은 뭐예요?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잖아요. 요즘 그냥 막 갑자기 가면 등에서 칼을 휘두르고 회칼을 들고 나오고 이게 동물의 왕국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많이 이게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부터 잘 믿음으로 양육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좀 상상도 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천지, 그것도 서울에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다시 세우는 일에 최선 다하고 저녁에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 간증도 듣고 청소년 캠프가, 어린이 캠프가, 청년들 아웃리치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좀 도전받고 막 응원해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대부흥으로 한 특별한 성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디각성 120주년 기념성회입니다. 지금 벌써 지난 목요일부터 부산에 시작됐고 오늘은 강릉중앙교회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대전 선한목자에서 한빛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 이번 목요일 날 1시 반에 선한목자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목자교회에서 하는데 참여합니다. 12시에 출발할 건데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성회가 서울 대부흥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시간 내서 참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우리 교회 가을철 심령대부흥의 전단지가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성막 강문우 목사님이 오셔서 할 건데 여러분 이걸로 시간 잘 세팅해 놓으시고 전도지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보시고 잘 협력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정윤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정윤순 권사님, 참 아드님 아프셔서 암으로 세상 떠나보내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권사님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주보영 권사님이 친구 인도하셨네요. 의정부에서 오셨네. 이형옥 자매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위에 4층 식당 안쪽에 웰컴홀이 있습니다. 걸려 오시면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가 이제 많이들 나오시는데 저 위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해요. 다음 주부터는 좀 이 밑에를 좀 같이 이렇게 채우고 같이 합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밑에 일찍 오시는 분들도 우회가 좋아요? 심현정 집사님 우회가 좋나? 다음 주부터는 밑으로 오셔서 같이 좀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훨씬 장작도 모여야 이게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위에서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는 게 좋나? 다음 주부터는 좀 밑에 오셔서 밑에부터 같이 이렇게 채우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곳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잘하는 방법 많지만 그들이 특별히 잘하는 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전체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에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애가 막 울을 때도 엄마 보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알아달라는 거군요.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 꾸나라는 반응만 잘해도, 남편이 집에 와서 그 김 과장 참 나쁜 친구야 그럴 때 부인이 뭐라고 해야 돼? 쪼존하게 그런 걸 갖고 집에 와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참 그 김 과장이 사람 못 알아보네요. 당신 같은 사람 못 알아보면 누구 데리고 일하려는지 참 그 김 과장 사람 저 수준이 낮네요. 이렇게 반응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이야기에 반응해 주면 얘기 끝나요. 더 이상 뭐 김 과장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대화 잘하고 삽시다. 그러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체 맥락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도 알고,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거 구하여 체험도 받고, 대화 기도를 통해서 능력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 하나님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전체적 맥락에서 잘 붙잡아야 돼요. 그냥 글자 하나 붙잡고 그거 가지고 자꾸 헤매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얘기하잖아요. 숫자 14만 4천 명이래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144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인데, 신천지는 14만 4천이래. 근데 자기들이 해놓으니까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거기에 진짜 또 말국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보되 전체 맥락 잘 알고 성경 본문이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잘 캐치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도 논란이 많은 본문이에요.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요. 또 신학자들도 더 세대론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헛갈려요.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 이야기거든요. 천년 왕국.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 앞에 있었냐 뒤에 있었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1000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럼 전천년설은 반대겠죠? 예수님의 이 재림 후에 1000년 왕국이 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 전에 있을까 후에 있을까 엄청 논쟁들을 하고 이단 시비도 거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이 정말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잘 꿰뚫고 있어야 혼란스럽잖아요. 자,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이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히브리어로는 태흠이란 말이거든요. 태흠은 창세기 1장에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깊더라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악한 영들,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을 가두는 이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얼마나 거기가 무서운지 흑암이 끝도 없는 그런 곳이래요. 여기에 와서요, 용을 잡으니 용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성경에 보면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사탄을 마귀라고도 부르는데, 이 리워야단 용으로도 나타나고 옛뱀으로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면 알지요. 이게 하와를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까지 타락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와서 그들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였다. 이제 이거예요. 이 무저갱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라 그랬고, 이 마귀를 용어로 옛뱀으로 또 사탄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옛뱀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겠어요. 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최 장로님,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게 뭔 얘기래요?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 항상 정죄의식을 가지고, 너도 죄졌잖아, 너도 하나님 안 믿잖아, 너도 도적질했잖아, 너도 간음했잖아, 계속 정죄의식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계속 정죄의식을 넣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할렐루야. 그리고는 나에게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길을 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릴 테니 너희가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 내가 모든 죄를 사하리라.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면 뭐 그냥 인간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겠지만 부활하심으로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진짜 우리를 용서하는 피구나, 이걸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봐요. 그렇게 맨날 죄의식 가지고 정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던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를 정죄의식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게 밟혀버린 거예요. 밟혀버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는 밟혀도 꼬리가 이게 팍 치는 경우가 있어요. 뱀 안 잡아보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냐?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를 상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힘이 있어서 꼬리를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이게. 근데 머지않았다는 거지, 이게 머지않았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천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천년은 실제적인 천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이 10일은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야. 짧은 시간이야. 잘 견뎌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과 비교해 보면 천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천이란 말은 아주 긴 시간이에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힐 시간은 우리가 셀 수 없는 긴 시간이고, 할렐루야. 다시 사단이 재기불능하다는 거예요. 무적행에 갇혀서 완전히 그들은 무적행에 갇혀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천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시간이에요. 자, 4절에서 6절로 가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 근데 거기 보좌에 앉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 이미 순교당해서 하늘나라 간 사람.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 숭배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살아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 왕노릇. 몇 년 동안? 1000년. 이게 딱 1000년일까? 아니지요. 영원토록. 아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지요. 시작되는.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서 우리와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거기도 1000년, 그 셀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아직도 어렵고 힘든데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면 이게 시제가 명확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니 되었으니. 된 백성이야. 현재 완료. 이미 되었어요. 우리 최 장로님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왕이 되었어요. 여기 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이 언제냐? 그게 요지가 아니에요. 천년왕국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요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제 왕노릇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주저앉지 말고 너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니까 왕노릇 제대로 하고 살라. 이런 말 한번 같이 합시다. 왕노릇을 제대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here and now, 여기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신학적인 논쟁하고 그거 갖고 겁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지금 이 어렵지만 지금도 왕임을 포기하지 말고 왕노릇 제대로 하며 살라.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한번 그렇게 동의하시면 따라합시다. 왕노릇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왕노릇 제대로 합시다. 조선 500년도 보면 28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세종과 숙종과 같은 왕들이 왕노릇 제대로 할 때는 저 나라가 부강했어요. 근데 선조 같은 왕, 이 선조는 수도를 버리고 신의주까지 자기 살자고 도망갔잖아. 이순신이라는 신하를 알지 못하고 뭐 그를 죽이려고 들었잖아. 그리고 광해군이 똘똘했대요. 아들이요, 아들. 근데 아들하고 비교의식을 느껴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어떻게 최장님 성민이가 아버지보다 잘생겨서 기분 나빠요? 기분 좀 나쁘신 게 보네, 표정이. 그러니까 선조가 왕노릇 할 때는 외구의 침입을 받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땅에 하늘나라 왕으로 파견된 자들이니 왕노릇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우리가 왕노릇 제대로 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우리나라가 정말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 같은 너무 가슴 저린 일들이라. 완전 신림동에서 성폭행 당한 그 자매가 어제 죽었대요. 어제 숨을 거뒀더라. 일면식도 없는데 쫓아가가지고 흉기로 때려 눕히고 성폭행했잖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 이야기야. 기분 나쁘다고 왜 다른 사람 행복하냐고 나 불행한데 칼 들고 그냥 막 전철역에서 사람을 등에 찔러 죽이질 않나.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있는 일이거든. 이게 무법천지의 시대야. 무법천지. 이게 여러분 사형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왕노릇을, 한국교회가 왕노릇, 우리 모두가 제대로 왕노릇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돼.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아 이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왕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왕노릇 제대로 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왕노릇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음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왕자로 책봉을 해도요, 왕으로 책봉해도 거지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지처럼 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알죠?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고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경영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거 크게 외쳐야 믿어져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경영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경영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 분명히 믿자고요. 아멘.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왕이야. 내가 우리 직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 호산나 여러분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찬양하면 누가 부르는 찬양? 왕이 부르는 찬양이야. 놀랍잖아? 왕이 부르는 찬양.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
우리 강양란 권사님이 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누가 만든 음식? 왕이 만든 음식을 우리 김 집사님이 잡수시는 거야. 이게 안 행복해? 왕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다시 합시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왕입니다. 아멘. 그거 믿으시라고. 여러분, 왕의 의식, 왕의 정체성을 가져요. 왕처럼 살지. 정체성이 맨날 그냥 거지의 정체성을 가져. 비리비리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봐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 무시하나. 뭐 왕이 뭐 남이 나를 무시하면 잡아다 패. 돈이 나를 비아냥대.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왕이니까. 이거 봐, 아멘 소리가 작잖아. 다시 질병이 나를 공격하냐? 나는 왕이야.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질병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가난 앞에도 무릎 꿇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마. 감히 왕을 비웃어 가스로운 곳 위에서 내려다봐.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경영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이 한 주도 왕처럼 살아가십시오. 왕처럼 살아가십시오. 왕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왕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제대로 살려면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아니, 요즘 TV에는 아주 남양 특징만 나오는 웬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귀신은 다 여자더구만. 머리를 막. 근데 TV에 나오는 귀신이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 손 들어봐요. 말도 안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이미 하늘 권세를 잃어버린 자들이고, 천사가 와서 잡아서 무저갱에 넣으면 들어가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미 머리가 깨진 자예요. 아멘 합시다. 단지 남은 기운을 가지고 무슨 세상의 문화, 정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마귀의 공격에 기죽지 맙시다. 세상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저 공격해오던 무슨 잡범이 와가지고 너 누구야 그러다가 내가 평상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하는 왕이야 지금. 근데 그 녀석이 깍 덤볐는데 옆에 있는 호위무사가 나와서 칼로 그 잡범 목에다 칼을 대봐. 누구십니까? 그러면 지존이시다. 이러면 좀 반응 좀 보여. 이분 혼자 아주 목 놓아 아멘 하가. 얼마나 그 잡범이 깜짝 놀라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갈래 길로 도망간다. 그 얘기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 근데 우리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다 착돌이 착순이들이 돼가지고 무슨 욕만 안 얻어먹으면 되는 것처럼 가서 맨날 이러고 있어. 뭔 왕이 그러고 있어. 가슴을 펴야지. 위기가 올 때 당당하게 서서 가슴을 피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구원하고 어떻게 해야 내 백성들을 살리는지 가슴을 피고 눈동자에다 힘주고 아랫배에 힘주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야지.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 육신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 지금 우리 왕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쪽 동네는 안 죽고 싶은가 아멘이 작아요. 지금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왕국에 가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하고 하나는 두려워하게 해서 스스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왕노릇 할 수 있어. 정말 살다 보면 여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왕들도 다 어려운 가운데. 제가 어제 무슨 특강을 하나 듣는데 어려움이 기업을 강하게 한다. 이런 금융위기나 이런 게 기업을 강하게 한다고 강사가 그러더라고. 맞아요. 지금 내게 오는 영적인, 육적인, 금전적인 인간관계 어려움들 앞에 왕이라는 그걸 확실히 안다면 나는 왕이야 하고 힘을 딱 주면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성군으로, 큰 왕으로,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강한 왕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노릇 제대로 하고 살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저기로 미루지 말고 여기서부터 같이 합시다. 지금 여기서 왕처럼 살자.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주님이 뭐 언제 재림하냐, 천년왕국이 뭐 언제부터 어디까지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제대로 하려면 왕이 누군지부터 알아야죠. 왕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책임지는 자예요. 같이 합시다. 책임지는 자.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자.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왕으로 산다는 건 한 나라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이 땅의 왕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동물의 왕국이 되어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 나라가 동물의 왕국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다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에 의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시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진짜 몹쓸 왕은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녀석이야. 그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다가 자기만 막 이쁜 여자들하고 막 맛있는 거 막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게. 그래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여. 그걸 폭군이라 그래. 폭군. 왕은 왕인데 몹쓸 왕이야. 그러나 성군은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할렐루야. 그런 게 이게 왕이에요. 우리 오늘 정말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땅에 악해지는 거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 가정부터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부터 다시 생명의 공동체, 내 직장,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합시다. 네. 또 왕은 다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요. 왕은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혼자만 안 해요. 왕은 다스리듯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정치 철학이 필요하고 하나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더 있다면 군사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말을 들을 테니까. 이 철학 그리고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철학은 뭐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철학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같이 합시다. 사랑, 생명. 이 생명이 우선가치. 돈 100억보다도 한 생명이 더 큰 거예요. 아멘. 네.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큰 거예요. 이 사랑과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법을 붙잡는 거지. 성경.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흐트러진 이 사회,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시작. 다시 성경. 성경이 법이니까요. 법이니까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랑과 생명이라는 철학, 그리고 성경이라는 법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립시다. 다스리되 중요한 게 나부터 잘 다스려야 돼요. 자꾸 남 잔소리만 잘. 탈레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나 자신을 알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 비난하는 일이에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정말 사랑과 생명의 가치,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여 나를 좀 잘 다스립시다. 그래서 왕다운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냥 허점투성이고 아주 그냥 실수투성이면 어디다 그 써먹어요. 어떤 국민이 그 왕을 따라가겠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출근하임 하는 그 아이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아들아, 네가 이렇게 성장해서 직장에 취직하게 돼서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아빠가 바빠서 미리 축하하지 못했는데 이제 축하한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부탁해서, 하나는 네가 짧은 기간 일할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하거라. 뭐 이거 인턴십이니까 뭐 이러지 말고 지금 하는 일 행복하고 즐겁게 하거라. 둘째, 직장 동료들과는 항상 손해를 보거라. 손해를 보거라. 자꾸 뭐 따져서 요즘 너 좀 MZ세대들의 부정적인 얘기가 뭐 손해 안 본다는 거 아니야. 너 그러지 말고. 셋째,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사람들은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했더니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답장이 왔더라고. 그러더니 직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 나 자신을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다스리는 룰이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보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정직하게 산다. 이때 이제 거짓말하기 쉽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겠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간다. 제가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란 물러서지 않는다, 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고 간다. 이거. 우리 성경 붙잡고 다시 왕이라면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 잘 관리합시다. 또 이 다스리는 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군사력도 필요하고 이 리더십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해요. 이 능력 열심히 공부해야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세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being, 성품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전문성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설교하는 자입니다. 설교에 전문성이 없어서 설교만 시작하면 다 아픔해. 그러면 저는 리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 영적인 힘이 느껴져야 되고 심금을 울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지도자의 큰 죄 중에 죄가 뭐냐? 무능한 거예요. 하이 포지션에 있기는 한데 무능하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왕이라면 다스리는 자인데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부단히 노력해서 능력을 구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타다르 학장 이야기가 굉장히 제 심금을 울렸어요. 이 시대에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동시에 생각하기 and thinking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 좌우막 극단으로 가는데 그런 사람은 탁월한 리더 못 된다는 거예요. 좌에서 하는 얘기, 우에서 하는 얘기를 and예요, and.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and란 말이에요. and thinking. 그래야 폭넓은 리더가 되고 또 하나가 여기 act courageously. 행동하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70%의 정보를 얻었다면 그러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100% 다 얻고 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갔어. 이 두 가지. 동시에 생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우리는 통치해야 됩니다. 이러해서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능력을 구비하세요. 자기 분야 1등이 돼야 되잖아요. 도수치료하면 최현섭 이사님. 한국의 최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해요? 이게 조경하면 홍규빈,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이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아.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온다는 거야. 나는 못 배워서요. 너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세상 학교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또 올라온 지혜가 있어요. 영적 파워가 생긴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능력을 구비하고 진짜 여러분, 이 시대 진짜로 우리가 죽도록 기도해서 하늘 능력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의 리더, 마켓플레이스 리더가 돼야 우리 때문에 상계동이 바뀌고 노원북바가 바뀌고 서울이 바뀌어서 저 신림동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왕노릇 하되 제대로 합시다. 왕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뭐 왕이 맨날 이러고 살아요. 가슴 좀 펴. 돈이 없어도 왕이요. 다리 하나가 없어도 왕이요. 나는 왕이요. 응? 아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쓰시면 왕이라고요. 가슴 핍시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내게 맡겨진 자들 책임지면서 그들을 잘 다스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은요,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죽음 앞에도 기죽지 않는 사람. 그래,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을 구원한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영상을 좀 떠갖고 왔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아침, 무디의 아들 윌은 복도 건너편에 있는 아버지 방에서 무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도다. 그 소리를 들은 윌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무디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정말 아름답단다. 참으로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그는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이 세상 바깥에 갔다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국의 문 앞에 갔다 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잠시 만나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또렷한 정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 후 무디는 다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기 전 그는 영원한 내세로 갈 신호를 받고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천국의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 말을 마친 무디는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디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 같은 해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저는 죽었지만 영으로 태어난 저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무디 목사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답니다. 아들 중에 윌이라는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요. 근데 윌이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까지도 다스릴 왕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아니 평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결단에 찬양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번 주에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왕 되는 이유도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이거든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것이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왕 됐거든요. 결단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외로워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거리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어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구원과 왕노릇 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주눅이 들어서 정말 세상의 여러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뒤떨어지는 루저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임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 왕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책임의식 가지고 제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나부터 다스리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이 민족 우리가 제대로 다스려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우선하는 그런 나라 만드는 데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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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빛가운 가족 큰 사람도 정말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왕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이 땅을 다스려서 서울대붕의 통로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꼭 잡아 주시옵시고 환경 여건 때문에 기죽지 말게 하시고 왕임을 알고 다시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11조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다 물질도 다스리는 복을 주옵소서. 각종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적어 예물 올려드리고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가정 예배 감사하고 세상전 마무리 또 주일원금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구별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늘나라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왕으로 살도록 지혜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영적 파워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왕노로 제대로 하기로 맘먹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 갑시다. 아버지, 제가 왕입니다. 왕노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왕입니다. 왕노로